큐티를 매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오늘 큐티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을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큐티의 진정한 완성은 나눔방 속에서 나눔을 가질 때, 그때에 자신의 큐티의 완성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올려드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 나눔방을 통해서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셨던 귀한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큐티 나눔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고, 용서라고 하는 문제, 용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원수를 용서하시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피하는 방법입니다. 안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무관심 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면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이너스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정말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기 내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시 나눔방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 칩이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칩이 있다고 하면 그 칩을 뽑아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묵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 용서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토스해 버리는 거죠.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토스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토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용서가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 하나님에게로, 성부 하나님에게로 토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용서를 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제일 잘 되고 또 무엇이 제일 잘 안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나에게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의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귀한 만남과 귀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주일을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그 은혜가 오늘의 족하다 생각하시고 오늘 월요일 또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는 복된 콰이어 타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의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죠.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의 그 용모가 하얘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광채가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서로 담론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로 33절에 보면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36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구름 속으로 싹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오늘 내 아들이니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축사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요 제자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와 또 오늘 축사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요? 저는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키우고 또 자신이 수제자로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식구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셨구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마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늘 나의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라든지 뜨거운 교회 출신이 아니라 고신교단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교회에서 자라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저에게 그렇게 많이 몸에 유스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나 또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또 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멈칫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 생활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나는 약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깊은 기도, 또 깊은 만남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좀 약하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참 잘 안 되는구나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음성에 또 집중하는 것과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부분들에서 참 약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보지만 마지막까지 잘 안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고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묵상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먼저 주룩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일과를 작성하는 것을 삶의 제1순위로 한번 세워보고 결단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no 큐티 계획, no food.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푸드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루의 계획들, 일주일의 계획들, 계획을 세우는 일에 먼저 투자하고 먼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요. 큰 포스트잇을 사서 거기에 오늘의 계획을 한번 적어보는 걸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사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평소에 약속한 거 있잖아. 약속한 것들을 먼저 이루어내고 지켜내는 그런 삶의 습관을 키우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와 밤에 약속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씩 순종하며 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큐티로서만 끝내지 마시고 큐티 다음에 삶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친근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